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다 보면 새삼 나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데요. 살다 보면은 기쁜 일도 많이 생기고 슬프거나 힘든 일도 많이 생기는데 참 이상하게도 기쁜 일이 있을 땐 순간적으로 많이 기쁘고 며칠 정도는 기쁜데, 그게 막 오래 지나고 나서까지 생각이 자주 나거나 계속 기쁘거나 그러진 않던데, 슬프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그 데미지, 상처라고 해야 될까요? 그 힘듦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기쁜 일에 비해서 며칠 혹은 몇 주는 더 오래 가고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이 들 때, 괴로울 때, 어려울 때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본인이 함께 동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잊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솟아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할렐루야. 방금 우리가 찬양한 찬양의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또한 우리도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어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을 붙잡는 이 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고 모든 족속이 주 앞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왔사오니 또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넘치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77번,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나타나려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임규용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서서히 봄 기운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날 주일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셔서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난과 불평등,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는 이들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 돕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부재한 이 시국에 자신들만의 이익을 우선시해 비방하고 싸우는 모습보다는 지도자들은 공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국민들은 옳고 그름을 잘 구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강대국의 횡포 속에서도 굳건히 다시 설 수 있는 저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문화촌 제일교회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어로 25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의 등대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과 어린이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회복되어지는 교회, 더욱 젊어지는 교회,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문화촌 제1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성업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은 목사님이 준비하셨지만 말씀의 선포는 주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더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후에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드립니다.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린이부가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한 18명 정도, 그리고 선생님이 한 10여 명 해서 거의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하루 1박을 하면서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물질로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기관장 연합회가 있습니다. 대상자 되시는 분들 다 연락을 받았을 텐데요.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오늘 오후 1시에 연합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제 구역을 좀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주보 사이에 구역 편성표가 들어가 있는데요. 구역은 전체 그 전에 한 9개 구역이었는데 이번에 8개로 조금 하나를 줄이면서, 그래서 좀 인원이 많은 구역도 좀 있긴 합니다만 구역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한번 본인의 성함이 어디에 있는지, 맨 위에 계신 분, 두꺼운 글씨로 되신 분이 구역장이고요. 그 밑에가 이제 구역을 섬겨주시는, 또 구역의 어떤 권찰처럼 또 돕는 이처럼 역할을 해주시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함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남자분들은 여자 그 아내분의 순서에 맞춰서 되어져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왜 가나다 순이 아닌가 헷갈려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구역장님들은 또 구역 식구들에게 함께 좀 연락도 취하시고, 다음 주에 저희가 한마음 척사대회라고 윷놀이가 있습니다. 원래 보름쯤에 해서 어제 해야 맞는 날인데, 어제나 오늘 해야 맞는 날인데 오늘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한 주 뒤로 미뤘습니다. 다음 주에 척사대회는요 구역별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 미리 좀 연락을 하셔서 다음 주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1시 정도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바로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 구역 식구들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연락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구역장 MT가 있습니다. 구역장 MT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고 출발을 해서 내일까지인데요. 합정동 멀리 가지 않고 시내에서 있습니다. 합정동에서 구역장 MT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성경통독 이번 주에 이제 레위기 말씀입니다. 1장에서 27장까지 레위기 말씀 함께 통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밑에 키즈 카페가 지난 금요일 날부터 임시 이제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몇 분이 오셨고,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이제 한 타임에 25명이 정원인데 25명 정원이 다 일단 오셨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고요. 이번 주에도 한 타임 혹은 두 타임씩 해서 이제 임시 개장을 하고 3월 11일부터 정식 개장을 하게 됩니다. 개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전체 풀로 하게 됩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오고 가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잘 다녀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키즈 카페에서 유아용 책을 좀 기증받기를 원합니다. 3세에서 7세 아동들, 그러니까 너무 초등학생 대상의 또 책도 아니고요, 너무 아주 아기들 책이 아니라 3세에서 7세까지 아동들의 책이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이 있다면 키즈 카페로 기증해 주시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를 했는데 봉사자를 했습니다. 주차를 안내해 주실 분과 또 2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전에 주차를 안내해 주실 분, 그러니까 1부 마치고 이제 2부 사이죠. 그리고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차량을 좀 이렇게 운행해 주실 분,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한 2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관심이 있는 분은 저희 교역자들에게 또 저에게 혹은 신전도사님에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최한필 장로님, 주은신 원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두 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제가 잘못 보고 있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도 정영희 원사님, 사회분이 함께 모시고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요즘 나라가 되게 시끄러운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이제 법에 대한 겁니다. 우리나라 법이요, 헌법이라는 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법률, 보통 우리가 민법, 형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법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로 대통령령, 총리령, 조례, 규칙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의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일 위에 있는 가장 첫 번째 헌법은 그냥 여러 법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모든 법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법의 원리를 정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헌법으로 모든 법들이 다 재단되어지기도 하고 헌법으로 모든 법들이 옳고 그름이 가려지기도 하는 것이 헌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의 구조가 그런데,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는 어떤 최상위법과 같은, 기본과 같은 근간이 되는 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공동체 아래는 어떤 규범과 어떤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만 하는가? 오늘은 그것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사실 너무 쉽게 그 법을 하나를 떠올립니다. 그게 뭐죠? 십계명이죠. 십계명 혹은 율법,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하지만 율법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쉽게 대답을 해버리면 율법에 뭐가요? 라고 물어볼 때 애매해가지고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약간 퉁치는 느낌으로, 멀리 좀 떨어져서 던지는 느낌으로 말하곤 합니다. 율법이 틀린 건 아닙니다. 구약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신약이 오면 좀 다르게 표현되어지고 또 새롭게 정리되어지기도 하고 요약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정리 요약을 넘어서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는 것을, 새로운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두 절은 하나님의 공동체,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따라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든 계명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계명, 헌법과 같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성품, 그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건 여러 성품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의 근간을 이루는 성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오늘 설교 제목이 가족의 기본법이죠. 이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이 법은 모든 다른 규칙들, 계명들의 근간을 이루고 모든 규칙과 계명을, 규칙을 하나님의 뜻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원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앞에서 읽었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의 집의 기본, 근간을 이루는, 기본을 이루는 법이다라는 거죠.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기본법, 이 계명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서가 4권으로 되어 있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여기에는 나오는 얘기가 안 나오는 얘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그 중에 하나 같은 건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첫째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예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가장 으뜸되는 최고의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최고의 계명을 무시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와 서신서는요 공관복음이나 바울서신이 아닙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건 요한서신과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하고 그 사랑을 전제로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어찌 보면 사랑의 대상을 다른 데가 이야기한다면 요한은 사랑의 대상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의 방법, 사랑의 방식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좀 다르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게 같은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교통하고 교제하고 어우러지고 함께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사람을 향한 사랑, 이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가능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안에 오셨을 때 그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한 여인은,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려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김으로써 예수님의 그 발과 자신의 머리털을, 자신의 손을 자기가 고이 모았던, 그렇게 열심히 차곡차곡 모았던 그 옥합을 깨트려서 그를 섬기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건 그때 가능했었습니다. 그때 잠깐. 그러나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그런 식의 사랑의 표현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될까요? 주님은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그분을 사랑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계명은 지금 분명히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위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그건 뭐가 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된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 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한 것이 없지만 그 하나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계명을 성취하게 되는 계명이다. 그러한 행위다. 그러한 순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멘. 더 보탤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죠.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형제, 다른 말로 좀 더 넓으면 이웃,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한 사랑은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따로 떼어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웃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거짓말하는 것이다. 종교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거짓 종교가 쓰는 표현입니다. 어떤 종교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미워하게끔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하고 있다면 그건 그 거짓 종교입니다. 그런 용어를 쓰는 건 거짓입니다. 종교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그저 그냥 하나의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처럼 모든 계명의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계명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 원칙과 기본 법이 된다. 기본 원칙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어떤 식으로 여러분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희 아내가 저보고 맨날 뭐라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요일 날 저녁 늦게까지 있지 말고 빨리 집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다른 날도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하기도 하지만 주말에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이제 낮에 뭐 이런저런 교육자들과 이렇게 이런저런 일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저녁 되면 좀 조용해지면 그때 이제 설교 준비를 더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12시가 훌쩍 넘어갑니다. 빨리 들어와서 좀 쉬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라 하는데 12시 전에 토요일 날에 12시 전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빨리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져요.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이것저것 또 찾아보고 길어집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할까? 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게 어찌 보면 제가 교회를, 제가 성도를 사랑하는 저만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방식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다른 방식의 사랑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저만의 방식이고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표현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만 하는 건 이게 새 계명이라고 하니까 마치 이게 옛 계명과는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오해하곤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은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오래된 계명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처음부터 율법을 이야기하는 처음부터 말해줬던 그 계명입니다. 물론 차이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건 성경은 처음부터 서로 사랑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율법 가운데 섞어서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율법의 근본이 되고 모든 율법의 바탕이 되는 건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차이점, 추가된 게 있습니다. 이 세 계명에. 그건 뭐냐면 34절에 보면 중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구절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이웃사랑에서는, 구약 율법에서는 너희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다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건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구절인데 13장 앞에 보면 14장 앞에 나오는 사건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장 앞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이죠. 이건 굉장히 매우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 손님의 발을 씻기는 일은 굉장히 천한 일로서 종들 중에 유대인이 있다면 유대인 종은 시키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 않는 일이에요. 이방인 종에게만 시키는 일. 종 중에서도 제일 천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는 일로서 취급받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쨌든 랍비라고 부르고 따르는 선생님이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는 얘기. 그게 13장 앞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서 1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발을 씻겨주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미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한 얘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줬으니까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건 당연하다, 옳다, 바른 일이다라는 거죠.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해라. 그걸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본을 이미 주님은 수없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섬김은요 선행적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인가 응당 반응이 있어서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했기에 내가 그것에 반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너희도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먼저 사랑해야 한다. 그게 서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줬으니까 나도 사랑하는 참 화기애애하고 좋은 분위기에서의 사랑이 오고 가는 것, 그걸 서로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상대방은 전혀 생각이 없고 상대방은 적대시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게 지금 주님이 이야기한 서로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은 선행적인 겁니다.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 것. 그게 이 서로 사랑의 기본 성격이고 특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율법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할 때 그 이웃은 유대인 이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웃에는 이방인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주어지는 상황을 봐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유대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과 많은 다른 민족 사람들이 함께 왔기 때문에 그 출애굽한 무리 중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을 천시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을 아주 천하게 함부로 대했을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냥 조용히 말하는 계명임과 동시에
엄히 꾸짖는 계명이기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은 유대인과 이방인만 이런 식으로 민족을 구분해서 누구와 누구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온 세상을, 온 열방을 다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 어떤 일부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온 세상이 우리를 다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환대하지 않을지라도, 세상이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적대시할지라도 그 나라까지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 내 형제와 내 자매와 내 이웃과 내 지인, 내 나라와 내 민족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이고 그것이 참다운 이웃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의 개념과 의미를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과 세상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걸 보여주셨죠. 근데 그 사랑이 역사의 마지막 사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치 뭐가 같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인이 됐죠.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그들은 광야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했고, 그리고 그들을 두렵게 했고, 그들에게 의심을 가져오게 했고, 불신케 했습니다. 서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일들을 겪는 삶이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그걸 받아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하늘나라가 있음을, 새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받았는데,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해야만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바로 데려다가 그 새로운 나라로 주님 우리를 앉혀놓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하늘나라에서의 계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만 하는 원리와 원칙이고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나의 자아, 부족한 나의 모습, 연약한 내 모습,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든 것들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둡고 적대적이고 굉장히 선한 것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악한 것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는 놓여져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광야에서 믿음을 시험받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시험을 당할 것이고, 때로는 우리도 불신의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과 우리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참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이 싸웠던 그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각자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싸워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집에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데에도 필요하지만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되고 구성원이 된 이후에 살아가는 삶에서도 믿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걸 예수를 믿을 때만의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다. 필수적인 겁니다.
기억할 건 주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지만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떠나신 거죠. 어떤 의미로. 근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이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셨다라는 것.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닥쳐오고 문제는 있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려웠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도 상여가 지나갈 때 병든 자를 보며 애통하지 않는 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근데 그 괴로움이, 그 어떤 근심이 그에게 준 사명에서 뒤돌아서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괴로워했고 아파했고 힘들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 수많은 괴로움들, 수많은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직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돌아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른 척하고 여러분이 뒤돌아서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는데 어느 한 부분 분명히 구멍이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려놓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 일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주어진 그 일을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어서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까 저녁 때까지 말씀을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설교하면서 계속 시간을 보는데 원래 설교가 오늘 빨리 끝나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하나를 더 하고 결론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갔습니다. 하나 더 하는 건 그냥 주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온 것은 아멘. 자, 예수님이 자기가 온 것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건 풍성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하지만 일시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도 어찌 보면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진짜 생명은요, 진짜 생명은 일시적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성령님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의 생명은 일시적일 수 없습니다. 풍성하고 풍성하다는 건 넘쳐난다는 겁니다.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아직 완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사명의 최고봉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인데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완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렇게 실제로 완수하게 될 겁니다. 시간차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완수도 온전한 완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도 했지만 약속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셔야만 진정한 그 사명이 완전히 완벽하게 완수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갭이 있는 거예요. 떠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갭, 그 시간,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어찌 보면 교회에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선교에 힘쓰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마지막 장면은 성막이 지어지고 회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도 출애굽기도 끝납니다. 그럼 어떤 인도함을 받아는 삶을 살아갈 거냐? 그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선교적인 삶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여정은 선교적인 삶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 여러분이 하는 그 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집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내서 거기에 있게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이든 그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낸 곳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일을 할 때 기억해야 되는 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세 계명입니다. 그걸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주시니까요. 예수님은 하찮은 종이 하는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하찮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그 시대에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아주 모욕적이고 아주 심한 죄인들에게 행하는 그러한 형벌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전혀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꺼이 죄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로 살아가려면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찮게 보이는 일, 수치스럽게 보이는 일을 해도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절대 하찮은 일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그 일을 해도 그건 전혀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아픈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류의 일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다른 일들 속에도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부르셨고 그 일을 감당케 하셔서 주를 위한 사랑의 표현,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 폭력적인 시대입니다. 물리적인 폭력도 있고 언어적인 폭력도 있고, 그리고 심리적인, 정서적인 폭력, 정신적인 폭력이 비일비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폭력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폭력을 멀리한다는 표현을 다른 표현을 해보면 비폭력적인 삶에 헌신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것으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는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다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모르지 않고 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 압니다. 주님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는지도 잘 압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도 다 압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 주님을 따라,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따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고 하셨는데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본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면 주님
더 지금보다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사랑의 범위가 조금 더 확장되고 조금 더 넓어져서 온 세상을 품었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 도전을 하나님이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이 되었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높여주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폭력 일상되는 하나님 이 시대에 이 폭력을 멀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폭력에 헌신하여서 우리의 말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동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폭력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명에 순종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혼란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어둡고 또 때로는 폭력적인 이 시대에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신 곳마다 하나님 주님의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담대한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나를 환대하지 않는 곳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는 곳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방식으로 그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른 이들에게 폭력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겸손하고 겸허하며 하나님 바르게 하나님 참된 진리를 그 선함으로 이야기하고 말하고 하나님 그 느낌과 마음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예수님의 그 공로와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봐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그 물질을 그 예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실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물질을 드린 그 손길 그의 삶의 여정도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며 그리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온 땅을 주님의 백성으로 채워가는 그 일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예배케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우며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와 은혜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새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온 세상과 열방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문화선교회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복음을 들고 부르신 곳에서 사역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에 전쟁과 지진과 홍수와 재난과 수많은 혼란과 환란과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